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국의 신학교에서 예배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그 책 서두에 그 미국 교인들의 예배에 대하여 몇 가지를 지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교회 예배의 문제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오늘 예배의 목적이 분명한가 우리 함께 같이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면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틀런트의 우리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예배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오틀런트의 말을 한번 들어보죠. 시작.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예배는 인간이 하는 일 중 가장 숭고한 것이요 가장 가치 있는 행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인간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숭고한, 가장 소중한, 가장 가치 있는 행위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죠, 그렇죠? 우리 각자 취미 생활도 하고 또 가정 일도 하고 또 아이도 돌보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직장 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하는데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바로 예배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아벨이 예배를 잘 드려서 의인이라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노아가 홍수가 지나가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을 예배를 해요. 다윗도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시편 122편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예배란 영어로 worship이라고 worship. worship이라는 게 뭐냐면 가치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란 가치 있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여러분 무가치한 거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쓸데없는 거 좋아하면 쓸데없는 것에 정신이 팔려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가 말이죠 쓸데없는 것에 신경을 쓰고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걱정이 되지요. 정말 자식이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귀한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부모는 마음이 안심이잖아요. 그런데 쓸데없는 거 정말 가치 없는 무가치한 것에 마음을 쓰고 있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예배란 뭐냐? 가치 있는 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 의식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합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진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아멘.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따라합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을 사랑한다? 좋아한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잘못되겠습니까?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이럴 때 우리 인생이 잘못되는 것이지, 정말 가치 있는 일,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란 뭐냐? 진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란. 이북에서 개가 길거리에 죽으면 서로 나도 너도 나도 막 내가 주인이라고 나온대요. 개가 길거리에 죽어 있으면 서로 내가 주인이라고 우리 사람들이 온다니까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주인이 나타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야, 사람이 사는 세상이 왜 이렇게 돼버렸는가?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고 사람을 우상화시키고 사람을 향해 경배를 하고 사람을 향해 찬양을 하고 사람을 우상화시켜버리면 이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이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무슨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진리를 사랑하는 시간이고 가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시간이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랑인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는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기 위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가 행복이다. 예배가 행복이다. 아멘?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을 좋아하는데 진리를 사랑하는데 행복해야지요, 여러분. 진짜를 붙들고 사는데 남들은 금반지만 갖고 있어도 행복하다고 좋다고 그러는데 다이아몬드만 갖고 있어도 자신감을 갖는데 내가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행복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지금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되셔야 돼요. 목사님, 아직도 나는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걱정거리가 많고 근심거리가 많아요.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 시간만큼이라도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내려놔야지.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맡아 주관해 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엔 자유함이 있게 하세요. 기쁨이 있게 해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정말 기쁨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22편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어떻게 행복한 예배를 드렸는가, 어떻게 예배가 행복이 될 수 있었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좀 잘 준비해서 우리 정말 예배가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아브라함 링컨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시작. 오늘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내일은 더욱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예배는 여러분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준비된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준비된 마음이 필요해요. 준비된 마음. 제가 결혼할 당시만 해도 이 선을 보고 결혼을 했어요. 지금이야 자유롭게 만나서 결혼하는 분들이 많지만 저 때만 한 4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스스로 만날 능력이 안 되니까 이렇게 중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만났어요. 저도 스스로 만날 능력이 안 돼가지고 중매를 해가지고 결혼했어요. 제 사모를 만날 때 중매로 만났어요. 처음에 만날 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나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입었다니까요. 머리 스타일도 말이에요. 장발을 해가지고 그냥 그때 유행하는 머리 스타일로. 왜 그때는 머리를 크게 길러가지고 막 살았는지 몰라요.
그게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멋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해가지고 머리를 길게 길러가지고는 그리고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예배를 준비를 할 건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성경에 보니까 예배를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아모스 4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여러분,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준비된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준비된 마음이 바로 행복한 예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 그래서 오늘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를 하나하나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편 122편 1절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해요. 야, 우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우리 예배합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우리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 내가는 누구예요? 다윗이 뭐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뭐 했다? 기뻐하였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중요한 마음이 뭐냐면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기뻐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예배에 준비된 마음이에요. 기뻐하는 마음. 목사님, 그러나 나는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이 기쁨의 마음이 정말 예배에 가장 준비된 마음 중에 소중한 마음이에요. 오늘 다윗은 예배 드리자고 하러 가라고 그럴 때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낚시 좋아하는 사람분들한테 낚시하러 갑시다. 그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예? 좋아하죠, 그렇죠? 영화 관람 좋아하는 사람이 극장 갑시다 그러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그렇죠? 배고픈 사람한테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예? 좋아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예배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배를 좋아한 거예요.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가치 있는 일을 좋아하고 진리의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배 들어갑시다. 그럴 때 너무 좋았다는 거죠, 여러분. 낚시 좋아하는 사람이 낚시하러 가자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이게 우리에 있어서 예배의 아주 기본적인 자세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0편 2절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마음 하나, 기쁨으로 가요. 기쁨이에요. 기쁨. 어렵지, 사실 예배 드려가는 게 참 어렵네, 그렇죠? 기쁨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무거워서 우울해서 예배 드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는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은 예배 드리러 갑시다 했을 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너무 즐거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오늘 공부 안 하고 소풍 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해요. 그렇듯이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일을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갑시다 할 때 너무 신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마음의 첫 번째가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기뻐하는 마음. 왜 기쁨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기쁨은 내 마음의 우울함과 근심과 걱정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불만이 있어요. 불만이 좀 차 있어요. 그리고 이 불만을 감사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불만을 우리 안에서 몰아내고 우리의 마음에 뭐예요? 감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채워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 되지요. 이 불평의 마음을 끌어안고 감사가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불평을 몰아내고 감사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왜 예배할 때 기쁨이 중요합니까? 우울함과 근심과 걱정을 몰아내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채울 때 우린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해야, 즐거워야 말씀이 들어와요. 찬양이 돼요. 참 신기하죠, 그렇죠? 마음이 즐거워야, 기뻐야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마음이 무거우면 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어떤 마음 근심에 꽉 여러분이 눌려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지가 않는다니까요. 왜? 마음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릴 때가 언제나 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들어올 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한번 같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목사님, 나도 기쁘게 살고 싶지요. 그러나 내 현실이 안 따라주는데요. 안 따라주면 기뻐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내가 이런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잘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예배 첫 번째가 뭐예요? 기쁘게 예배하자. 기쁘게 예배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우리 예배하러 갑시다 그러니까 너무 좋았다는,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기본 자세란 말이죠. 둘째, 시편 122편 2절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네 성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구경꾼처럼 예배하면 예배를 하나님 앞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전의 발을 뒤로 놔야 돼요. 뒤로 놔야 돼요. 따라합니다. 적극적인 참여로 예배하라. 찬양할 때 같이 신나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를 드리고 말이죠.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이게 적극적인 참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멀리 가면 서가지고 구경하는 예배가 아니라 성문 안에 발을 들여놓은 거예요. 성문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적극적인 참여를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면 이 개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부모 축의금이나 내고 부모 얼굴 도장이나 찍고 그냥 식당 가서 밥 먹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뭐 누가 결혼하는지 저 사람들이 앞으로 뭐 잘 살고 그 관심 없어요. 엊그제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와줬으니까 나도 그냥 온 거야.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진정한 축하일까요? 적어도 가서 이 두 신랑 신부가 정말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어려움 중에도 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진짜 축하지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참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예배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구경만 하러 온 예배자들 향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사야 1장 12절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나님은 얼굴 보는 거로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 마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너희가 내 앞에 나를 보이려고 오지 말아라. 내가 그걸 원했느냐? 아니다. 그건 마당만 밟는 거다. 마음을 드려라.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애모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잖아요. 마음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불안한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되고, 근심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이 근심 걱정에서 마음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는 거예요. 예배는 내 생각과 마음,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이 번제를 어떻게 드리냐면 불을 태워야 향이 나잖아요, 그렇죠? 고기 타는 냄새가 얼마나 향기로워요, 그렇죠? 그래서 고기를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태워야 돼. 죄는 타버려야 돼요. 우리 찬양 있잖아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내 안과 밖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예배는 여러분 나를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바쳐야지. 나의 안 좋은 감정을 그대로 붙들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회복이 되겠어요? 좋은 마음으로 바뀔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드려서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1장 3절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물이 돼가지고 예배 시간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스왈드 챔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을 다시 드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시편 122편 5절입니다. 시작.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주셨으니 그 다윗 집의 보좌로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예배하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 기분이 중심이 되면 안 돼. 이 시간 지금도 여러분의 감정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 곁에 있고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이 나와 함께 있지.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의 지금 당장 어려운 문제들 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여러분이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상대주의 가치만을 판을 치는 이 세상은요, 다 제멋대로 우리 사회가 다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에서 정말 절대 가치이신 진리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시간입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생각을 다스려 주세요. 내 감정을 다스려 주세요. 내 의지와 내 행동을 다스려 주세요. 왜? 하나님이 다스려야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멋대로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내가 뭐 똑바로 된 정신 가지고 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의지와 뜻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세네카가 이런 말을 해요. 세네카가 시작.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를 존경할 줄 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이것이 인간 사회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이것이 인간 사회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산업화를 거쳤어요. 우리 부모들이 정말 뼈 빠지게 고생을 해가지고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나라가 살만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살만한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보세요. 도로 포장도 안 돼 있고, 그저 위생시설도 안 돼 있고, 너무 살아가는 게 너무나 참 열악한 그런 처한 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참 풍요로운 그런 이 산업화의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다시 민주화가 됐어요. 민주화가 됐어요.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으로 민주화가 된 거예요. 민주화가 됐어요. 산업화에서 민주화까지 갈았으니 좋은 나라가 된 거였죠. 근데 민주화가 여기서 끝나면 되네. 민주화만 되면 다 되는 거냐? 아닙니다. 한 단계 또 나가야 할 길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민주화가 지금은 제도화만 민주화가 돼. 제도적으로만 민주화가 된 것이지, 이 제도적으로 민주화된 것이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민주화된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아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보세요, 여러분. 다 지멋대로 살아요, 지멋대로 사는 게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법도 없어요, 여러분. 지멋대로 사는 게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죠. 아닙니다. 이 민주주의 제도만 있는 것이지 실제는 그렇게 사람들이 살질 않아요. 민주화의 어떤 그런 정신을 갖고 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앞으로 어떻게 가야 돼요?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의식이 생활 구조가 민주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의식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여러분. 제도는 민주화를 해놓고 의식 수준은 봉건제도만도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보면요, 이 범법자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말이죠.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국민들이 지도자를 뽑는데 독한 사람들, 악랄한 자들을 뽑는 거예요. 왜? 그 악랄한 자들을 뽑아놔가지고 내 덕을 좀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위험천만한 발생이에요, 여러분. 독한 자들, 악랄한 자들, 범법자들을 지도자로 세워놓고는 그들이 일 처리를 잘하니까 그들의 덕을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덕을 볼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여러분들을 종으로 삼을 것입니다. 이북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세네카가 뭐라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를 존경할 줄 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이것이 인간 사회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이끌어가는 세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같은 인간인데 사람이 사람을 이끌어갈까요? 우리가 사람이 이끌어가는 사람이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인간이 나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이끌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랄한 자들이, 독한 자들이, 범법자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이. 그래서 오늘 세네카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를 존경할 줄 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이것이 인간 사회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야 된다.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를 존경할 줄 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이것이 인간 사회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야 된다. 이게 진짜 민주주의 사회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선진국이요. 이게 진짜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향해 가야 돼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회를 향해 가야 된단 말이죠. 지멋대로 법도 무시하고 범법자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이런 나라는 앞을 향해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퇴보하는 거예요.
정확히 우리 시대를 잘 읽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더 밝고 더 건강하고 더 깨끗한 세상을 물려주려면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나의 이익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힘이 될 때 비로소 우리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무슨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시간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에요. 마지막 우리 시편 122편 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우리 그린파 지어의 말을 한번 들어보죠. 시작. 예배는 사람에게는 애정이며 하나님에게는 존경의 표시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뭐다? 하나님 사랑하고 뭐 하는 거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마태복음 5장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형제와 사이가 좀 틀어졌으면 먼저 화해하고 와서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비처의 말을 한번 들어봅니다. 시작. 사랑을 알 때까지 아무도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과 화목할 때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을 할 때까지는 아무도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과 화목할 때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진짜 아름다운 예배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미국의 그 예배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오늘날 미국의 예배의 형태를 지적하면서 오늘 예배는 하나의 무슨 보여주는 쇼가 돼버린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사람 많이 모아놓고 무슨 공연을 하고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관람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관람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 바로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고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을 할 때까지는 아무도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람과 화목할 때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하티의 말을 읽습니다. 시작. 경건한 예배는 고침이요 합치는 것이며 정결케 하고 도전을 주고 자극을 주는 영적인 영혼의 강물이다. 예배는 영적인 영혼의 강물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고침이 있고 합치는 것이고 깨끗하게 하고 도전을 주는 그런 영적인 영혼의 강물이라는 거예요. 강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예배, 바로 이런 예배가 행복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큰 소리로 다짐을 하면서 우리 함께 행복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예배하자. 적극적인 참여로 예배하자.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자. 서로 화목하고 사랑함으로 예배하자. 행복한 예배자가 되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이후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소중한 가치 있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 예배자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적극적인 참여로, 하나님 중심으로, 서로 화목하고 사랑함으로 예배함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